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치열하지 않나요? 제가 서울에 가서 잠깐 살아보고 훑어보니까 참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악구에 저도 사평이 되지 못하는 곳에서 살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참 열심히 잠도 쪼개고 먹을 것도 쪼개고 열심히 치열하게 세상이라는 정쟁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한 친구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갑니까? 그러한 곳에 나가서 부딪힐 때요, 정말로 감사한 친구들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요, 학벌 혹은 학연 지연 그런 게 없으면요, 인맥이 없으면요, 혹여나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은 떨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저도 뒤를 따라갈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들과 호흡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을 쳤는데 시간이 지났네요. 세상이라는 정된터가 어느 순간 내 앞으로 다가왔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세가 되어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세상터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에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전쟁터에 있는 우리의 삶 회복 한번 해보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께서 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본문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나라랑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속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현재 벌벌 떨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 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보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거구가 내 앞에 서서 그 중에 한 명 나와서 싸우자라고 말을 하는데 나설 사람이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외쳤던 소문난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자꾸 후퇴합니다. 이는 마치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저는 아직 젊다라고 만약에 애를 든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힘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성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쌓아놓은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무서워요, 떨려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펼쳐져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면 펼쳐졌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장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문맥의 흐름들을 가지고 오면 답이 너무나 쉽습니다.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사울왕,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가 교만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찌 전쟁터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무섭죠.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시험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총 3가지 시험하잖아요. 참 멋있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다 이겨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뒤입니다. 사단 마귀가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떠났어요. 그러면은 그 떠난 마귀가 다시 오나요, 안 오나요? 잠시 떠났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언제든지요, 싸움을 걸어요.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그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세상은 치열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범죄, 그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슴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상과 싸워 이길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리를 살펴봐야 하더라고요. 다윗은요, 사울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의 과거의 삶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 무시되고 제외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의 눈, 시각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제외됐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는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요. 한번 봐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지금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아서 이새에게 왔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야, 하나님, 저 사람이군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외적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현혹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중심, 마음의 중심, 그게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봐야죠. 이새 또한 어떻게 해요? 지금 막내를요 데리고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인데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나왔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 사람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세운 주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점검해야죠. 점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입니다. 말씀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하는지, 두렵고 떨림이 있는지, 경외함이 있는지 물어야죠. 그게 없고 음란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블레셋이 오는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사울 왕처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지킨 자,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무엇이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세워져요. 주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터 위에 세우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려면요, 이건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서야 할 때 앞에 나서야 돼요. 네, 앞에 나서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준비된 사람은요, 우리 눈에 어려 보일지라도 아니면 나이가 많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야, 저 사람이? 아닌데 가우뚱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헐뜯어요. 그리고 넘어뜨려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주위에 있는 지인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흔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은 지금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울 용기도 없어요. 이세의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근데 이세의 아들 다윗은 심부름을 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런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교만하대요. 무시해요.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을 보잖아요. 이번 주 주일에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정국 목사님, 혹시 목사님 욕하는 사람 있어요? 아, 저는 교회 가는 데마다 욕 먹어요. 누가 욕을 해요? 가는 데마다 욕 먹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네, 오만한 사람이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마음의 중심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지금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형이요. 네, 충격적인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야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이 그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도 가우뚱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우뚱해요. 자,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다윗이 자기에 대해 PR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야, 너 너무 작은데, 소년인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요 양을 지킬 때요 곰 사자 왔죠. 그 곰이나 사자 와가지고 같이 싸웠고요, 그 입을 찢었고요, 양을 끄집어냈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요 그 자리를, 내 양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어려 보이고 우리의 눈에 나이가 많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 형편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 나선다? 나서야 할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있는데, 나의 부모님을 욕하고 있는데 참고 있다. 사울 왕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적인 거죠. 부들부들 떨어야죠. 화가 나야죠.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욕하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 싸워야죠. 놔둬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나서야 할 때 자신의 모든 의분을 드러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자, 마음의 은혜와 능력 속에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 결국 보게 될 거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중요해요. 다른 것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요, 성도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것, 잘하는 것, 계속해서 숙달돼 가지고 내 몸에, 내 옷에 입혀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다윗이 어떻게 준비하고 나갔는지, 물맷돌 가지고 나갔는데 봐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어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과거에서부터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것,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 물매를 준비하는데 매끄러운 돌 5개, 자기 손에 꽉 쥐어서 어떻게 해서든 맞출 수 있는 것 5개를 준비해요. 근데 결과 알잖아요. 우리는 단 한 개, 단 하나로 무찔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노력, 반복, 예습,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을 붙들어야죠. 그러한 마음으로 훈련이 돼야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데, 그 사람을 정죄 판단하고 넘어뜨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블레셋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싸워야죠. 싸울 수 있는 이 무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네, 말씀이나 기도, 찬양 말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성품이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멋지게 내 모든 노력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이고 기름 부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이니까요. 그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고요. 슬픔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요. 싸우러 가요. 예. 그러면 오늘 지쳐서 세상에 져버린 분들 혹시 있습니까? 포기해버리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거짓된 것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차고 넘치게 이깁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성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성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단 하나만 고백해요.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블레셋과 골리앗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나의 가족부터 내 지인부터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취업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제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우리 가만두지 않고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해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참소하면서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넘어뜨려야 되니까요. 그루터기도 못되게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아니잖아요. 돌이켜야죠. 진정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야죠. 나서야 할 때 나서야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의분이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전진해야죠. 그리고 가장 익숙한 무기로 전쟁터에 나가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오늘 잃어버린 나의 진정한 싸움의 기술들, 성도 여러분들의 기술들을 고민해 보시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싸움의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 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슬픔의 길, 그러나 기쁨의 길, 그 길로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자고, 고난 받는 게 유익이라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세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준비된 자녀로 이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